중학교 그 시절 한참 정서적인 그런 방황을 하고 있을 때 TV를 보고 있다가 이 노래가 딱 들렸을 때 이렇게 눈물이 흘렀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난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난 아직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네. G.O.D라는 그런 이제 가수의 그 노래였는데요. 이 노래를 처음 듣는 순간 막 눈물이 왈칵 막 쏟아진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청소년 시절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이렇게 조금 굉장히 감정적으로 예민하기도 하고 또 외롭기도 하고 또 이렇게 쓸쓸한 그러한 감정이 막 몰려오는 그러한 시대에 이러한 노래를 들으니까 마치 나의 이야기처럼 들리니까 그 노래가 참으로 위로가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길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한 당혹감을 줄 수 있고 또 그 길을 방황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또한 줄 수 있고 그 길을 잃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쓸쓸한 그런 마음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거 길을 잃은 그 양의 비유의 말씀은요, 마태복음과 더불어 누가복음에서도 비슷하게 나오는 예수님의 그런 비유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그 이야기를 듣는 대상이 바리새인과 또한 서기관들이 그 청중이라고 한다면, 지금 마태복음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잃은 양의 비유를 듣는 대상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잃은 양은요, 교회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떤 불신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면서도 길을 잃어버린 자들, 신앙에 있어서 방황하는 자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해서요, 항상 믿음이 신실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제자들도 그와 비슷했다라는 거죠. 여전히 세상 가치관은 그들은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말씀에 1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제자들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시고 세상을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 잘못된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자비로우시고 온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러한 좀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자들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실물 교육, 실제적인 어떠한 보여주는 교육과 비유의 말씀으로 그들을 항상 가르치셨습니다. 가운데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잃지 않아야 됨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길 잃은 양은요, 이 작은 자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르는 제자들, 오늘날에는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잃은 양의 비유는요, 교회 밖에 잃어버린 그 자들보다 교회 안에 길 잃고 방황하는 자들에 관한 우리를 향한 그러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방황할 때가 있었는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일과 사람으로 치이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에게 공허한 마음이 찾아올 때, 교회 안에서도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교회 안에 오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참된 평안과 회복을 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비유의 말씀으로 놓고 보자면요,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길을 잃어버린 양의 상태로 우리가 처해질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우리는 어리석은 그런 양 같아서요, 그 양은요, 그 시야가 넓지 않거든요. 멀리 볼 수가 없거든요. 오직 목자의 그 음성을 듣고 목자의 그 막대기만 바라보고 앞에 있는 그 양무리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그저 순종하여 따라가야 되는 그러한 양들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제 갈 길을 찾아갔다라고 한다는 것은요,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는요, 목자가 양을 찾는다는 사실에 오늘 그 말씀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이 어떤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양 100마리는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중에 길을 잃은 양은 죄로 죽은 자녀들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길을 잃다라는 표현은요, 언제나 죄에 빠진 길입니다. 여호와를 떠난 길은요, 무조건 죽음의 길이고요, 사망의 길입니다. 그게 바로 죄를 짓는 길. 길을 잃은 것은 여러분 누구의 잘못입니까? 양의 잘못입니까? 양의 실수입니다. 길을 잃었다는 것은 죄의 자리, 죄의 길로 지금 빠졌다라는 것이죠. 철저히 양의 실수고 양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 양을 지금 누가 찾는다라는 것입니까? 너가 잘못했으니, 너가 길을 잃었으니, 너 양의 잘못이니 넌 그냥 길을 잃어도 죽게 내버려 둘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길 잃은 양을 지금 찾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겠습니까? 99마리의 양을 두고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찾아 나선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단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세상 기준에서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말씀이 쓰여진 당시에 그런 지역적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게 되는 오해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99마리가 더 귀한데 한 마리 괜히 찾으려다가 그 99마리 다 놓쳐버리게 되는 그 미련한 목자가 어디 있을까? 그런데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요, 그 연구를 해보니까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다윗이 그의 아버지에게 그 명령을 받습니다. 그 다윗은 그 직업이 목동이었거든요. 목자였어요. 양을 돌보는. 그런데 아버지께서 너의 형들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지금 잘 있는지 좀 안부를 살피고 와라 하면서 그렇게 양을 두고 떠나게 되는데요, 17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무슨 말입니까?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분명히 맡겼다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목동들이 양을 칠 때 혼자서만 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그냥 버려두고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해를 하는 것이죠. 아니 이렇게 미련한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그냥 방치하는 목자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잘못하면 양 100마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저 그 양들을 99마리를 내팽개쳐 두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99마리가 더 중요한가? 또 반대로 한 마리가 더 중요한가? 그러한 어떠한 논리가 아니라 목자로서 잃어버린 어떠한 한 영혼, 한 마리의 양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과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들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목자는 우리의 든 99마리의 양은 안전하지만 길 잃은 양은요, 위험에 처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늑대의 밥이 될 수도 있었고요, 어떤 구렁텅이에 빠져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목자에게 한 마리 한 마리의 양은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에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목자가 온 산을 다니며 찾을 만큼 잃은 양 한 마리에 관심을 쏟는 것처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지으실 때 한꺼번에 지으지 않으셨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굉장히 정성스럽게 사랑을 담아서 지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저 우리를 내버려 두고 너희가 알아서 열심히 이 세상에서 살아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온 사랑과 관심을 쏟으시면서요, 길 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시며 지금도 마침내 그 한 사람이 지금 이 주님의 자리에 나오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련회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것도 저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 지난 주중에 리더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목금토로 수련회를 가게 되면 이 청들은 사실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대치가 좀 일청보다는 낮은 게 사실이거든요. 직장이 있고 휴가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청에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자매들이 한 여럿이 그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제 그 연차를 썼다라는 거죠, 금요일에. 그래서 목요일 저녁부터 참여를 하겠다. 또 한 명의 소식이 들리는 거죠. 미국에 가 있는 어떤 청년은 이 수련회를 참석하기 위해 티켓을 일주일 이상 이렇게 앞당겼다라는 거예요. 이 수련회가 뭐 대단한 거 뭐 없거든요. 강화도 가요. 그냥 밥 먹고 뭐 대단한 프로그램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 영혼들이 그 수련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일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가 어떠한 인간적인 설득이나 어떤 누군가에게 꼬신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가지 않습니다. 리더들이요, 세론들을 아무리 설득해도 가지 않을 사람은 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리더들한테 말하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끈질기게 아주 막 강요해서 권면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이 영혼이 지금은 믿음의 그런 힘을 잃고, 물론 이제 수련에 참석 못한다고 해서 믿음이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것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명이 참여하든 140명이 참여하든요, 저는 어떠한 것이 가장 안타까운가, 참여해야 될 어떤 그 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 저는 그 가슴이 사실은 무너집니다. 뭐 100명 간다고, 그 이상 간다고 누가 좋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거든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99마리의 양들이 모여도요, 잃어버린 그 한 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한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눈으로 사역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가 되면서 저에게 두려운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은 감사한 일인데 제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누가 왔고 누가 안 왔고. 지난주에 정말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주에 횡단보도에 제가 주일에 서 있었는데 한 3명이 지나갔어요. 한 명씩 인사를 하고 가요. 놀랍게도 아무도 누군지 제가 몰랐어요. 사과드립니다. 아직 뭐 새가족인지 새내기인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러한 주제를 말씀을 주셨거든요. 한 번에 한 사람, 여러 무리의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그저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너가 있지 말고, 비록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지는 못해도 한 사람이 필요한 그 영혼, 교역자의 어떤 관심이 필요한 그 한 영혼을 찾아가서 셀 모임 참석하기 어려운 그 영혼이 있다면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도요, 저는 여전히 주님의 그 자리를, 예배하는 자리를 잃어보고 있는 그 영혼들이 저에게는 그 가슴속에 항상 생기거든요. 제가 착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알잖아요, 안 착한 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길을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는요, 의무감이나 책임감에 따라 여러분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항상 리더들한테 말합니다. 의무감에 세론들에게 전화하지 마십시오. 압니다. 그 세론들이 왜 나한테 전화를 했는지. 의무감에 책임감에 지금 맡은 리더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유일한 동기는요, 사랑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리더 내가 열심히 섬긴다고, 때를 내가 부흥시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대단한 거를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양을 찾았을 때 느끼는 목자의 감정은요, 직원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회사에서 실수할 때 있다잖아요. 근데 실수했을 때 잠깐 그것이 넘어갈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안도감이죠. 안도감. 다행이다. 근데 13절 말씀에 목자가 여러분 다행으로 여깁니까? 어떻게 여깁니까?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라. 오늘도 오랜만에 어떤 제체가 나오면 저는 그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기쁘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이 오랜만에 주님의 그 예배 자리를 회복하는 것을 보았을 때 안도감이 아니라 다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기쁨이라는 것이죠. 찾았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제 그 양이 제 갈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죠. 그저 교회 안으로만 데리고 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안심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여전히 길을 방황하고 여전히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자의 음성,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전 교회에 지금 제가 연락 오는 그런 이제 제자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 교회 제자들의 절반은요, 안타까운 건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저에게 연락이 오느냐? 인간적인 관계는 맺어졌으니까. 저를 그리워하니까, 감사하니까, 고마우니까 연락이 오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항상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못 물어보겠어요. 너 교회 잘 다니고 있느냐? 저는 그냥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을 사랑만 해주면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청소년 사역을 하는 5년 동안요, 집에 단 한 번도 12시 이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항상 학원이 10시에 끝나니까 그때 만나야 되는 거죠. 그때 아이들과 만나서 격려해주고 또 이후에 또 이제 만나서 또 이제 뭐 야식을 또 먹기도 하고요. 집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따르죠. 애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에다 모여놓고 맨날 게임 대회하고 애들이 안 떠나요. 안도했죠. 아, 다행이다. 아이들이 그래도 이 청소년실에 교회에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는 잘 나오고 저를 따랐지만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요,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몰랐던 아이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지난 화요일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회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저 인간적인 어떤 그러한 사랑과 그 마음으로는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영혼들을 찾을 수 없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그 영혼을 돌봐라.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파하는 영혼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 올 한 해 제가 이제 청년부 말고도 다른 사역들을 좀 맡은 것이 있는데요. 전도위원회를 좀 맡게 되었어요.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제가 원래 나서서 이거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일이 몰려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저에게 일복은 많이 주시거든요. 이렇게 물질의 복은 안 주시고 늘 일복만 많이 주셔서 제가 먼저 나서가지고 제가 이거 맡겠습니다라고 한 적이 사역하면서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엔 제가 전도위원회를 제가 맡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 폭발 훈련을 제가 하겠습니다. 지난 하반기에 제가 일주일 동안 그 세미나를 갔다 오면서 그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요. 아, 이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많구나. 전도 제일 못하는 사람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예요, 목사. 모든 목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특히나 저도.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는 것이죠. 늘 항상 교회 안에서만 잘 따르는, 늘 애지기들만 가까이 있다 보니까 다들 믿음 좋은 줄 아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만날 일이 없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을 만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은 그것이 다른 일인 것 마냥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거든요. 부끄럽지만요. 근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지금 이 청년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야 될 그 영혼들이 있는데,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이 있는데, 매주일 제가 아무리 열심히 여기서 설교로 떠들어도 그 영혼들이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멸망하는 길이고요. 죽음에 있는 길이에요. 복음을 여러분 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항상 죄인들과 어울리실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희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길을 잃은 양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셔서 이 땅에 여러분 오셨습니다. 이러한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약에서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갑자기 오신 게 아니죠.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마태복음 1, 2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6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자는 항상 양을 지키고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에 늘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함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 때문에. 아까 워십했잖아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친히 돌보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것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지금 찾는다란 말이 여러분 몇 번 나옵니까?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또 찾는다. 왜 이렇게 계속 찾는 걸까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니까요. 그 99마리의 양도요, 이미 이전에 길을 잃어버렸던 양들이었어요. 각각 제가 그 길로 갔거늘. 그런데 그 목자는 한 마리 한 마리의 그 양을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양을 한꺼번에 그냥 수십 마리 수백 마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고 가신다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 한 마리 한 마리의 양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렇게 이끄신다는 것이죠. 잃은 양은 많은데 여기에서 잃은 한 마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김포 성문교회 청년부를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김포시 이 김포 성문교회를 구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그 청년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택함 받은 그 영혼을 먼저 찾아가셔서 자신의 눈으로 발견하실 뿐만이 아니라 메고 올 때 누가 보면 어떻게 하냐면요, 어깨에 메고 온대요. 어깨에 메고 있는 거는 한 마리밖에 못 하거든요. 한 마리 한 마리의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오신다라는 것은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잃고 우리가 아무리 쓰러지고 아무리 교회를 떠나도요,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찾아가셔서 어깨에 메고 온다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 아니야. 우쭈쭈 하면서 야, 열 길로 가야지가 아니라 또 잃어버리니까요. 어깨에 메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천국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언제나 항상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 이 작은 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향한 그 목자이신 하나님의 그 동정심과 주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미 작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이미 잃은 양의 한 마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심은요, 우리들의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서로 돌보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보살피고 한 사람씩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인사를 안 했네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마스크 한 절반을 이제 벗었으니까 이제 다 까발려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얼굴 보고 마스크 썼다라는 것으로 해서 서로 회피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하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8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양떼를 보살피는 것도 포함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리더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면요, 뭐 새 가족, 새 청년 할 것도 없이 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이 분명 여러분 있을 거예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오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교회 지체가 될 수도 있겠죠. 교회는 방황하는 영혼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최고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수련회에 참석하는 지체들은요, 한 명의 그 영혼도 여러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리더가 너무 힘들거든요. 1청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셀에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15명 이상이나 되거든요. 한 영혼 한 영혼 돌다가 골병 나요. 혼자서는 못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리더를 여러분 도울 수 있겠죠. 같이 섬기는 거죠. 리더들은 아직 부담스럽거든요. 아직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영혼을 어떻게 수련회 참석으로 이끌까? 여러분,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100마리 중에 99마리면 굉장히 높은 비율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처음 제가 청년부를 맡으면서
그 에듀케이터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동안 세 가족이 몇 명이나 왔었고 1년에 어느 정도 정착을 했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아직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몇 퍼센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30%라고 얘기했어요. 저 충격받았거든요. 30%? 제가 바로 바나바 팀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90%로 올리십시오. 90%. 근데 놀랍게도 작년에 90% 됐을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웃었죠? 90% 됐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90%도 충분하지 않아요. 이 공동체에 들어온 한 영혼도 저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저희 집착이 아니라 저희 어떤 고집과 열정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보내주신 영혼인데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잃어버리면요, 그거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버지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한 명 잃어버리면요,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요. 새 가족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공동체 안에 정착할 수 있었던 그 이유와 동기는 무엇인가 물었을 때 그 대다수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요. 그 바나바가 너무 좋았대요. 양호 형 좋았다는 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 있었던 것 같아, 한 명. 바나바가 너무 좋았대요. 그 사람이 좋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나를 이렇게 환대해주고 나를 챙겨주고 이끌어주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이라는 말이 그럴 수 있겠지만 한 영혼을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5명의 식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6명의 식구가 있어 가족 외식을 하러 갔어요. 그 중에 1명이 빠졌습니다. 5명 중에 4명이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무려 80%다 참석을 했구나, 우리 가족이. 그 1명은 무엇을 하든지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러한 아버지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 1명 어디에 있는가? 찾는다라는 것이죠. 충분하다고 말할 그 아버지는 없어요. 저도 항상 가족 식사 모임 가는 거 싫어하거든요. 토요일에 항상 모이니까 항상 짜증냈거든요. 왜 토요일에 약속 잡아가지고 다음날 주일인데. 1월에 가족 모임을 제가 갔거든요.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이상하게 그냥 기쁘더라고요. 신기하죠? 가족 모임 가는데 당연히 기뻐야 되는데 그전에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게 그 마음이구나. 다른 가족들 다 모여도 비록 무뚝뚝한 아들이 안 와도 아버지의 마음은, 부모님의 마음은 같이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 설날에 그래서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못 갔어요. 성교 갔다 오니 너무 피곤해가지고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한테. 갈게. 근데 그 다음날 또 새벽 설교가 있어서 이거 끝나고 갈게 하는데 안 갔거든요. 결국에는 부모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원당동에 찾아오셔가지고 그래서 밥 먹고 가셨는데 그게 여러분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안 오면 찾아갑니다. 목자는요. 여러분 수련이 안 오면 제가 찾아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찾아갑니다. 어디로 찾아갈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여러분 다 사정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 이래서 그냥 못 가라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한번 그 환경을 열어달라고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해 보자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이 안 열려 있는데 같은 세런들과 리더들이 함께 기도해 보자고요. 그 한 영혼이 찾아왔을 때 그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그러한 기쁨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수련회 가는 그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찾는 그 한 영혼,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한 영혼이 정말로 이 청년은 오지 않을 것 같은데 도저히 올 수가 없는데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알아야 돼요. 누가 누군지. 저 사람이 왔나 보고 나 왜 이렇게 왔는데 모르는 사람이 많아? 저도 두렵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많으면 저도 두려워요. 여러분 참여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친구가 없다고요? 저도 없어요. 다 피하잖아요. 말이 안 나오네. 그 둘째 날 점심에 이제 셀별로 이제 밥 먹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안정우 부회장, 근데 나는 누구랑 밥 먹냐? 그랬더니 그러게요. 그러니까 나는 안 신경 쓰는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혼자 먹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어려우면 제가 친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주저 말고 여러분 오십시오. 회비가 없어요? 내줄게. 내준다고 얘기해요. 20명 내봐야 100만 원밖에 더 됩니까? 그 정도 돈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는 그보다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시계가 없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구나. 우리를 찾는 것 외에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는 것도 우리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증명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읽고 이 말씀을 마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를 잃어버리지 않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섬김도 없이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일은 여러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분 방식입니다. 내가 희생하면 한 영혼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시선을 돌리고 목자의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 나에게 보여지는 그 한 영혼의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양들끼리 서로 친목을 도모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양들은요 서로 못 챙겨줘요. 챙겨줘 봐야 서로 배신감만 느끼고 서로 상처 입고 갈등이 날마다 일어나는 게 여러분 교회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양으로서 주님을 먼저 따라가는 그 믿음의 고백. 우리가 같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요 그 양무리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 한 영혼을 책임지라는 부담감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이런 양이었는데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뿐인데 내 옆에 또 다른 양이 있네. 정말로 하나님은 그 양을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사랑해야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선한 목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양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품고 그와 함께 기도할 뿐이에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리더들이요, 내가 권면한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그 기쁨을 우리들에게 맛보아 알도록 지금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 시간 함께